제1성경 천연계 1. 세 가지 성경. 하나님께서 원래 단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아빠 손으로 친히 기록해서 주신 제1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제2성경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승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갈 때에는 성경을 버리고 갑니다. 예수께서도 이 두루마리 성경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없이도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1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성경이 무엇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궁창이 그 손으로 이루신 업적을 증거하고 날은 날에게 증거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하니 비록 들리는 말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 온 우주 끝까지 퍼진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연계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제1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종이에 기록한 66권의 성경을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나 에녹, 노아, 욥, 아브람 같은 선조들은 66권의 종이 성경은 구경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친구가 되어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구전으로 전하여져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에도 큰 도움을 주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읽는 성경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성경책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종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불완전한 언어와 불완전한 표현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퇴폐한 감각과 둔하고 세속적인 식별력을 가진 인간들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식인종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유창한 영어나 한국말로 할 수 없고 그곳의 언어를 같이 사용해야만이 그들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빠께서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하셔야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퇴폐된 감각과 그 위치에 내려오셔서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쓰는 우리의 말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하늘 방언으로 우주가 통일되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말로 내려오셔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겸비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들이 현재 처해 있는 타락한 위치에서 만나셨다. 성경은 말씀의 단순성에 나타난 완전성을 비록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하여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무한대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상이 유한한 인간의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과 대진리가 전부 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텐데 유한한 인간의 머리와 서투른 손끝으로 기록하려 하니 도대체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경의 표현들이 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장엄한 사상 앞에 인간의 강한 표현들이 압도당하였으며 필자 인간 선지자들이 가장 풍부한 표현력이 있는 언어를 선택하여 고상한 교육에 속하는 진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타락한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만 하늘 영광의 광채의 그늘, 그림자만을 간신히 바라볼 수 있다. 하늘의 사상과 사물은 어떤 인간의 강한 표현으로도 죄인 선지자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제대로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사도 요한을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귀양살이를 보냈더니 거기서 그는 더 큰 횡재를 만났습니다. 주일날 예수께서 오셔서 신천지를 보여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하늘의 사물을 보고 그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그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해놓고서 하늘과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적당한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태양도 달도 꽃도 새 예루살렘에는 비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 중에서도 여자, 그것도 결혼식 날 신부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 그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만큼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종이에 쓴 매우 불완전한 66권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고등 비평가들이 성경은 과장되다고 하지만 과장되기는커녕 억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은 66권 종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태초 맨 처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제1성경, 천연계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제1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할 때에는 아버지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신 제1성경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가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을 따라가 타락함으로 제1성경을 읽을 만한 눈과 감각이 마비되고 퇴화되므로 도저히 제1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여기 기록한 것을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두 번째로 주신 성경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성경 66권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비참하게 타락하고 퇴화되어 제2성경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제3성경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까지도 깨닫지 못할 상태까지 되어버리니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어나셔서 가르쳐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마지막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 천국으로 데리고 가리라. 에스겔 34장 15절 12절 13절 오, 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이신가. 이 땅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단을 따라가 눈이 멀고 퇴화되어 감각이 마비될지라도 구원하사 데려가시려고 결심하시고 쫓아오시는 우리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 앞에는 꼼짝없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름 타고 가는 신선들. 이제부터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성경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늘로 승천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제1성경, 천연계 성경책을 모두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로 승천할 자격을 갖추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66권 글자 성경은 단 한 권도 없고 원래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던 천연계 성경책만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승천할 자들은 반드시 지금 이 땅에서 천연계 성경책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연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미 승천 준비를 마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다른 동료들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고생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들 자신은 벌써 승천 준비를 완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통한 사람, 도통한 도인, 곧 신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신선들은 죽지 않고 구름 타고 승천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1성경 천연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신선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구름 타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미 모세 신선, 엘리야 신선, 에녹 신선들은 승천하였습니다. 마지막 신선들 역시 예수님 재림 때에 구름 타고 승천할 것입니다. 신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산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곧 신선입니다. 신 플러스 인 플러스 사는 신선. 사람이 비록 예수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속세를 떠나 천연계 제1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그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들은 곧 신선되어 승천하게 된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성경책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 성경이 요구하는 일, 생애들을 행하였다. 저들의 행위, 생애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승천하여 생명 강가에서 예수님께 특별 보충 교육, 내가 너희를 제1성경, 천연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변화시켜준 자니라는 보충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중국의 신선들. 성경책이 가장 늦게 들어간 나라 가운데 하나인 중국. 아니 성경책이 전혀 들어가기 전에 중국 신임 땅에서 이사야 49장 12절 승천할 자들이 많겠다고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들어가지 아니한 중국 신임 땅에서 누가 승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제1성경, 천연계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선들, 곧 성자들이 중국 신임 땅의 승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공자님도 죄인이고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공자님도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므로 멸망한다라고 대부분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선에 빠진 옹졸한 소견을 가진 현대 기독교인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성경도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 본 마음으로 율법의 일, 생애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로마서 2장 14절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 예수의 영이 그 공자님 위에 임하신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님이 세인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과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들입니다. 기록자는 속리산 속에 살고 있는데 속리산 입구에는 우리나라 예언서인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을 연구하다 속리산에서 세계를 구원할 도인이 나온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인을 만나려고 처음 그곳에 왔던 그 조상이 도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절대 이사 가지 말고 끝까지 살으라고 당부하여 지금도 상투를 튼 70노인이 도인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진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후 어르신님, 도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일러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는 나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면서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유도인들이 겸손한 것 같아도 뒤에는 태산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일러주십시오 했더니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님, 공자님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공자님도 돌아가셨으니 역천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그게 아니고 공자님은 그 자기 자손 때에 와서 다시 태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공자님을 자식의 자식으로 내려놓아 자기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공자님 자신이 가르칠 때에는 그런 뜻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그는 부활의 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죽어도 부활되어서 다시 살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줄 압니다. 라고 해석해 드렸더니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서당 선생님들이 이 8글자의 뜻도 모르고 매일 자왈, 순천자는 하고 길게 목청만 돋구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에게 설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자님은 예수님 같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공자님은 자기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로서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님과 그 외 중국 성자들이 세상에 증거한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여 보고자 합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공자님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겠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니 그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영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꼭 순종하여 영생을 얻으라는 공자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사어라도 천정은 양뇌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인간들이 귓속말로 속삭여도 하나님의 귀는 우레소리와 같이 들으시고 인간들이 어두운 밤 가운데서 양심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번개같이 보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악간의 통찰하심과 명확한 심판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망이 회회하야 소위 불륜이라. 오이 심은 데는 오이를 거두게 되고 콩 심은 데는 콩을 거두게 되나니 사람이 자기 일생 동안 선악간에 무슨 말과 무슨 생에 곧 죄를 뿌리든지 을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늘의 심판 그물이 비록 넓은 것 같아도 한 인간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들은 의와 선을 뿌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의환이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화로 갚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상급과 악인의 재앙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작불선하여 득현 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사람이 만약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명예와 이름을 얻는 자는 비록 사람들은 그를 해할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과 공의를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스긍 야매하야 소사 충효자는 인부지나 천필지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마음이 충성되고 효성스러워 작은 일에 성실한 자들은 비록 사람들은 몰라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잘 보시고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시대마다 다니엘과 요셉같이 작은 일에 신실한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도 들어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곧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증거한 말씀입니다.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진이라. 이 지구상의 죄악이 물 두레밖에 물이 가득 찬 것 같이 지구상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저울 때와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 곧 은혜의 문이 닫힘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글자가 진리가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깊은 뜻과 의미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자님 같이 천연계 가운데서 제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신선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놀라운 하늘의 대진리들은 중국에서 살던 인간 공자나 어느 죄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과 공의와 심판의 깊고 오묘한 하늘의 대진리들을 인간 공자나 중국 어느 죄인 성자들이 10번 죽었다가 부활한들 이러한 신비한 대진리들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전,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지구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과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을 지구상 이곳저곳에 부어주사 영감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경 말씀들을 이미 벌써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66권의 성경책이 나올 때까지 수천 년 동안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과 66권의 성경책이 나오기 이미 오래전 옛적부터
예수의 영을 사도행전 16장 7절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신임 땅 이사야 49장 12절 중국의 여러 성자들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성경을 옛날부터 가르쳐 구원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소견이 좁고 지혜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공자님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이 구원받은 여부는 하늘에 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공자님이나 대부분의 중국 성자들이 증거한 말씀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서 오늘날 성경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라고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 그러한 신선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성자였습니다. 이 성자란 무엇인가? 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임금님,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을 가진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만 듣고 거룩한 것만 보고 거룩한 것만 말하는 아들이 바로 성자이며 곧 예수입니다. 그 외로도 중국이나 세계 각처에 이름 없이 거룩하게 살다간 각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이 승천하게 될 줄로 아는데 우리 집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림 한 장이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옛날 중국 깊은 산골, 벽계수가 흐르는 깊은 심신 산골에 속세를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두 친구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두 가정이 아래 윗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랫집 친구가 흐르는 벽계수에 소 물을 먹이고 있는데 위에 사는 친구가 벽계수 맑은 물에 자기 귀를 자꾸 닦아내면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물을 먹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하여 위에 있는 친구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여보게, 왜 그러나? 위에 친구가 대답하였습니다. 자네, 오늘 왜 그리 중얼거리면서 귀를 닦아내고 있는가? 여보게, 말도 말게. 글쎄, 저 속세 사람들, 나라의 대신들이 찾아와서 나보고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네. 그러니 내 귀가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이 맑은 물에 내 더러운 귀를 계속 닦아내고 있다네. 이 소리를 듣던 소물을 먹이던 아래 친구가 자기 소의 고삐를 잡아 낚아채면서 하는 말, 예끼 이 사람아, 자네 그 더러운 귀 닦은
물을 우리 소가 먹을까 두렵네 하면서 소까지도 그 물을 못 먹게 잡아챘다는 실화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친구로서 마음과 도가 통하는 신선끼리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속되고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한 기독교들로서는 그 신선들의 앉았던 자리도 감히 앉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승천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신선들은 예수도 성경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제일 성경 천연계 성경 속에서 성령과 예수의 영에 사도행전 16장 7절 교사님들에게 직접 창조주의 사랑의 법칙과 그의 선하심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된 생애를 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재림시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양심에게 율법이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제일성경 천연계 속에서 사는 최고의 행복. 실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우리는 이 제일성경 책을 제2성경과 연락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가르치는 일과 이른 양을 하나님의 우리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제일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마음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른바 논리적 추리, 학자들의 이론적인 지식으로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감명될 것이다. 천연계에서 취한 이 공과들 가운데는 이 공과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단순성과 순결성이 있다. 모든 승천할 사람은 이 원천 제일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천연계의 미는 그 자체에 있어서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서 죄와 상관없이 순결과 화평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한편 연구자들의 마음은 너무도 흔히 사람들의 이론과 억측과 거짓으로 칭하는 과학과 철학만으로 가득 차 있다. 저들 연구자들은 천연계 제일성경과 밀접히 접촉할 필요가 있다. 저들로 하여금 창조와 그리스도교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계심을 가르쳐 줄 것이요. 천연계와 영계와의 사이에 있는 조화를 보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품성의 형성에 필요한 공과로 삼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정신의 힘은 강하여지고 품성은 개발되며 온 생애는 고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 바, 그것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찾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조물주께서 지으신 만물, 제1성경 중에서 조물주의 영광, 사랑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미와 결합시키신 것도 역시 그가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신 까닭이다. 우리는 이 성의 안식일에는 어느 날보다도 천연계 제1성경 가운데 기록된 신성한 사명에 관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구주의 비유를 그가 말씀하신 곳, 즉 들과 수풀과 푸른 하늘 아래와 화초 사이에 직접 찾아가서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천연계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재가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의 평화와 사랑을 말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안식일에만 하지 않고 일에 종사하는 평일에도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매일의 수고하는 일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는 항상 하늘 진리에 관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에녹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천연계 제1성경과 계시, 제2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 태양과 적시는 우로, 비, 이슬,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싸개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미묘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숲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돌보심과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해주시려는 그의 욕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 끊임없이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 들, 울창한 수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졸졸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여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시키셨다. 나무와 새와 골짜기의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들을 진리의 말씀과 관련시키시었다. 우리가 만일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광막한 공간에 좌치 없는 궤도를 따라 세세토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로부터 가장 미소한 원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의 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여 준다. 사랑하는 독자 형제들이여, 과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태양과 달과 구름과 비와 이슬, 바다와 산, 푸른 들, 광야와 나무와 새와 꽃들, 심지어 가시나무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여 주던가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나무, 풀잎과 꽃잎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가 기록된 것이 보여 읽을 수 있던가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연계들이 우리에게 말들을 해주고 사랑의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귀는 그들의 이야기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겠고 그 사랑의 글씨들은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귀에는 아무리 기울여 들어보아도 천연계들의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사랑의 글씨들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이고 꽃은 꽃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글씨도 쉬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세계와 속세간을 구분하는 한계선이요. 바로 이것이 신성의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만물과의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도통한 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물과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실제로 임재하시면 우리도 천연계 만물과 대화를 하게 되고 천연계에 기록된 글씨들을 유창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통의 경지, 성화의 경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인들, 특히나 타락한 종교인들이 누가 이 신비하고 거룩한 경지를 알 수 있으랴.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이 책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능히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그 경지로 끌어올리시려는 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의 갖가지 아름다움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새 세상과 그 영광을 향하게 하는 교훈들을 배우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는 즐거운 소리에 그 감각의 문을 닫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분 예수께서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셨다. 이 땅의 미를 가장 잘 감상하며 즐길 자, 최고의 행복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으며 우리가 또한 작은 예수가 된 증거입니다. 5. 나의 진리의 교사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보고 읽은 제1성경, 내가 만나 대화를 나눈 천연계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양,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육지나 평지나 계곡이나 똑같이 골고루 따뜻하게 사랑의 포근한 빛을 내려 비춰주는 태양은 온 세계의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편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달, 어두운 세상의 흑암과는 상관없이 오직 홀로 밤을 비추고 있는 달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홀로 오셔서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동시에 그를 따르는 이 땅의 자녀들이 또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생애로 이 세상을 다시 비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하늘 친아버지의 넓고 높으신 사랑을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끝없이 넓고 높은 하늘을 마음껏 춤을 추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볼 땐 하늘 친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 땅의 창자들이 넓고 높으신 친아버지의 품 안에서 무한한 행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 이 바다는 하늘과는 달리 넓고 깊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여 줍니다. 끝없이 넓고 깊은 바닷속에서 마음껏 꼬리쳐 춤추며 기쁘게 다니는 크고 작은 고기들을 볼 때에는 이 땅에서 사단의 올무에 매였던 자녀들이 하늘 친아버지의 넓고 기쁘신 사랑의 품 안에 돌아와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보게 됩니다. 거친 광야, 사막. 하늘 친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저버리고 떠나간 이 땅의 막둥이 자녀들의 거칠어지고 쓸쓸하게 되어버린 마음, 품성의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깊은 구렁, 늪. 하늘 친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난 이 땅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깊고 굴곡진 불행을 말해줍니다. 웅장한 바위, 산, 죄짓고 불행에 빠진 자녀들을 위한 하늘 아버지의 든든하고 영원한 약속의 불변성을 말해줍니다. 겨울 나무들, 사랑의 친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행복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주신 복과 행복들까지도 다 잃고서 울고 서 있는 이 땅의 막둥이 자녀들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철 나무들, 하늘 친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온 이 땅의 막둥이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품성의 중생의 잎과 성화의 꽃을 피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종 꽃들, 온 산천의 큰 나무의 꽃으로부터 아주 극히 작은 풀잎의 꽃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펴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매력들을 각각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쁘게 만드신 그분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녀 하나하나를 머리털을 새시기까지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상하신 하늘 친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여 줍니다. 바닷가에서의 행복. 내가 남쪽 지방에서 살 때 한 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남해 바닷가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녀들과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수영도 하고 즐기다가 혼자 바닷가 산 위, 바다 위에 올라가서 하늘과 바다를 바라다 보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밀려와서 많은 눈물을 오래도록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나의 눈물을 아무도 모르고 그들은 따로 모래 벌판에서 즐기다가 오후 늦게야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보여진 것은 여름 장마철 넓고 넓은 온 하늘에 옹기점 연기같이 깜깜한 먹구름이 덮인 하늘이었습니다. 그 넓은 하늘은 손가락 하나 넣을 틈도 없이 먹구름으로 덮인 하늘입니다. 이러한 하늘은 이 땅의 하나님의 막둥이 자녀들이 죽음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우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죽게 된 자식들을 바라보시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하늘 아버지의 가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하늘에서는 뇌성병력 우회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이것은 죽게 된 자식들을 바라다 보시고 크게 꾸짖어 걱정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슬픈 음성. 이 자식아, 아빠 말을 안 듣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냐. 슬피 탄식하면서 외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말해줍니다. 이런 걱정 소리 뇌성은 이 땅의 막둥이 자녀들이 죽음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그 다음 크게 꾸짖는 걱정 소리가 나던 하늘에서는 곧이어 큰 눈물방울이 함석 차양에 뚝뚝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북받치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어 마구 쏟아집니다. 이 눈물 소나기는 죽게 된 이 땅의 막둥이 자식들을 바라다 보시고 한없이 흘리신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속의 눈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이 땅의 막둥이 자녀들이 죽음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눈물입니다. 그 다음 눈물의 소나기 바로 후에는 언제 하늘에서 소나기와 먹구름이 가득 끼었더냐는 듯이 그 넓은 하늘에 가득하던 검은 먹구름들은 간데 온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맑고 파란 하늘에서 다시 따뜻한 태양빛만 전보다 더욱 환하게 힘있게 비춰줍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죄인들 막둥이 자녀들이 저지른 먹구름 같은 죄악, 곧 악과 과실과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쏟아주시는 하늘 친아버지의 강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내린 소나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시들어 말라타 죽어가던 산천초목이 다시 소생하여 일어나는 것은 한없이 흘리신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속의 눈물로 내려주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성령의 생수가 없어 메말라 다 죽어가던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눈물로 내려주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어 살아나는 모습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린 소나기로 인하여 말랐던 시내와 강바닥에 다시 넘쳐 흐르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가 없이 말라버렸던 마음의 시내와 심령의 강바닥에 성령의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이 다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3절. 이리하여 죄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눈물로 내려주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중생 성화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넘치게 달림으로 천국길에 만사형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바닷가 산 위 바위에 앉은 나에게 나의 개인 교사 되신 성령께서 모두 가르쳐 주실 때 나 불효자식은 나 때문에 그토록 하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슬픔과 근심으로 괴롭게 해드렸고 그 아버지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도록 해드렸다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를 다시 다 청산해 주시고 전보다 더 강하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친아버지 사랑과 그 사랑으로 넘치는 구원의 행복을 받게 하신 사실 앞에 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행복. 이번에는 산속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 한 토막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내가 특별히 가족들을 돌볼 일이 없는 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천연계와 같이 제일 성경 속에서 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의 생활이요. 나의 최대의 행복된 생활입니다. 나의 행복을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계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평화와 사랑을 말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산에서 누리는 나의 행복한 날들 중 하루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내가 남쪽 지방에서 살 때에 하루는 나의 습관대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약 1시간 40분가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의 찬양 소리는 그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산과 옆산, 온 산에 있는 나무들이 나를 향하여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예쁜 손을 들어 기쁘게 흔들어 주면서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하는가 들어보았더니 일제히들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계속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손을 사방 산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흔들어 답례를 해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나도 말해주었습니다. 답례를 하던 손을 내리고 다시 산 위 사방을 쳐다보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모두들 집중하여 보면서 여전히 기쁜 미소를 지으며 열렬히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 역시 행복하여 다시 예쁜 친구들에게 기쁨의 답례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연계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날 때에는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옛사람의 말이 생각납니다.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같이 벌써 내 시계는 하루의 절반이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결코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내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이 점심상을 차려놓고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의 친구들과 오늘도 석별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할 수 없이 나는 산속의 모든 친구들에게 잘들 있으라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작별의 손을 흔들고 내려오는데 내가 멀리 사라지기까지 그들은 계속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향하여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던 중 길목에서 어느 예쁜 아가씨가 나를 꼭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니 찔레나무 아가씨가 예쁜 찔레 꽃무늬 소매팔을 벌려 미소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행복하여 오던 중인데 또 예쁜 찔레나무 아가씨가 나를 잡으니 행복 위에 행복이었습니다. 찔레나무 아가씨가 말하기를 주인님 오랜만입니다.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면서 아양을 떱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는가 했더니 자기의 전 생애를 나에게 소개해 주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생애가 된 자기 생애를 무언의 설교로 잠깐 동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때 깜짝 놀란 나는 이 찔레나무 아가씨 생애 앞에 얼마나 큰 감명을 받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부끄러운 품성과 생애를 고백하고 싶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찔레나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 생애가 되고 생애가 말씀이 된,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찔레나무는 어린이나 아이나 낫으로 자기 팔을 마구 치든지 꺾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아픔을 꼭 참을 줄 아는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찔레나무는 성격이 거칠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아도 한 번이나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특히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거나 또한 내로라고 교만하게 거드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아도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언제나 예의가 바릅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나 양, 염소, 그리고 소년들에게 자기의 마시는 잎과 가지들을 기쁨으로 나눠주며 벌과 나비들에게는 자기의 꿀과 꽃가루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면서 이웃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악한 생각이나 불결한 생각 같은 것은 결코 품지 아니합니다. 그의 생각들은 모두가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 뿐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찔레나무는 평생을 살아도 죄의 악과 불의 같은 것은 단어조차도 모르고 의롭게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서 중생의 잎과 성화의 꽃을 피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생애를 삽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찔레나무는 산속에 그토록 냄새나는 나무와 썩는 낙엽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약점과 단점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단점과 흠점을 자기 향내나는 꽃소매와 옷으로 가리워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며 찔레나무는 심술궂고 잔인한 찬소리와 눈보라 폭풍이 몰려와서 자기를 심히 핍박하고 쳐서 낙과 낙엽지게 하여 자기 옷을 다 벗겨버린 후 혹독한 매를 쳐대도 아무 말도 없이 그 모든 핍박과 모욕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음에 새 봄에 더 좋은 새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사랑의 따뜻한 팔로 안아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조금도 핍박자를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겨울 학대자의 혹독한 핍박을 조용히 인내로써 참아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나는 이 찔레나무가 상냥하게 말해주는 생애의 설교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찔레나무야, 정말 너의 생애야말로 훌륭하구나.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서기도 매우 부끄럽구나. 나는 내 주인이 되어 내 생애를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으니 정말 나는 너를 보기도 부끄럽구나. 연거푸 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토록 나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생애로 대진리를 설교해 준 그에게 어떻게 고마움과 감사의 답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찔레나무야, 내가 너무 고마워 그냥 갈 수가 없는데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갈까 하니,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다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주인님께서 어서 속히 하늘 아빠와 예수님을 꼭 닮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갈 수가 없구나. 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있어. 내 아름다운 생애를 찬양해주는 좋은 노래 하나를 선물로 불러주고 갈게 하니 그가 심히 좋아하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생애를 찬양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래를 기쁘게 불러주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는 찔레나무와 손 흔들어 작별하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내려오는데 갑자기 양쪽 길 옆에서 박수 소리가 나므로 양쪽을 쳐다보았더니 양쪽 길가에 늘어서 있는 소나무와 오리목 나무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지나가신다고 기뻐서 치는 환호의 박수 소리들이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산들과 작은 산들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 이사야 55장 12절. 이 나무들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세월 동안 거짓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이시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너무도 속이 상하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참사랑을 세상에 시원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신하들이 나타나셨다고 기뻐서들 박수를 치는 것이랍니다. 나는 담례로 손을 흔들어 주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은 그래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참 끈질긴 인내로서 잘들 참아왔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의 신하들이 나타난 이상 우리 하늘 친아버지의 누명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완전히 벗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환호에 손 흔들어 담례하면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날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22절 19절 8. 여행 중의 행복.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이곳저곳 먼 지방까지 여행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타고 가는 기차 창밖에 있는 멀고 가까운 산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지나가신다고 나를 향하여 얼마나 우렁차게들 노래 불러주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매우 기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표징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12절 13절. 그런가 하면 내가 지나가는 기찻길을 따라 멀고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나무들의 기쁜 합창 소리와 그들의 손 흔들어주는 모습들은 나의 마음을 무한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줄지어 늘어서서 환영하는 버드나무 합창 소리와 소나무들의 합창 소리와 그 외 여러 종류 나무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여행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차가 역마다 점거하게 되면 어떤 역에서는 내가 앉아 있는 창 밖에 아기 개나리와 붓나무와 사철나무 꼬마들이 나란히 서 있다가 먼저 본 개나리가 기뻐 미소하며 손을 흔듭니다. 그러나 붓나무와 사철나무가 다른 곳을 보고 멍청이 서 있으면 손 흔들던 개나리가 그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저기 하나님의 신하들이 가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한눈 팔던 사철나무와 붓나무가 일제히 나를 바라보고 모두 함께 기뻐서 손을 흔듭니다. 내가 탄 기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예쁜 손들을 계속 흔들어 줍니다. 나 역시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들어 주면서 갈 때 나의 마음은 너무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나오는 새로운 길가에 수줍어 긴 머리 숙인 버드나무 아가씨들이 손을 흔들어주는 예쁜 모습들이 보이고 사철 굳은 의지로 굽힐 줄 모르는 소나무 나마들의 손 흔들어주는 황송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계속 가노라면 개나리 쌀이나무 소년 소녀들이 나와서 예쁜 손들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이민 나온 포플러 거인들과 참나무 거인들의 손 흔들어주는 기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뒤에 넓은 손바닥을 흔들어 환송하는 거인 플라타너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나의 행복된 여행은 세상의 어떤 왕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나는 거짓과 양심의 불의가 없는 이 아름다운 친구들과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중국의 공자 신선님도 말하기를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낙하고 인자는 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물, 강과 바다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떠들지 않고 조용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쁘며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는 결국 영생하게 되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아들 성자들의 생활, 곧 하나님과 사람이 산천에서 같이 사는 행복한 신선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대나 현대나 불사 신선들로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하나님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밤낮으로 누리는 행복. 나는 밤이 오면 달린 미인의 매력에 넋을 잃고 별 아기들과 같이 속삭이는 행복은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유유히 흘러가는 은하수에 내 마음을 띄워 한없이 흘러도 가보았습니다. 날이 밝아 낮이 되면 당할 장사 없는 해 장사님의 늠름하게 웃으며 나타나는 모습은 실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해줍니다. 하늘의 널따란 백색, 청색 종이 위에 자기 마음대로 그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들, 사슴과 어린 양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며 천사들도 그리면서 아무 때고 간에 자기 마음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웃고 가는 구름 화백인들은 우주 안에 제일 가는 미술가들입니다. 넋을 잃고 바라다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 사뿐히 찾아와서 나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뭘 그렇게 넋을 잃고 바라보시고 계시나요? 상냥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면 언제 보아도 항상 깊은 얼굴로 미소 짓는 청풍 친구입니다. 변함없는 이 친구는 항상 싱글벙글 낙천주의자입니다. 이 친구는 심술장이가 이마에 기짓땀을 흘리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박박 심술을 부리고 서 있을 때에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뭘 그렇게 또 심술을 부리고 계시냐고 하면서 심술장이 이마에 땀까지 닦아주면서 웃고 가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친구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산속 좁은 길을 걸어가노라면 양쪽 길에 서 있는 예쁜 덩굴나무, 다래나무, 칡순이 등등 아기들이 예쁜 고사리 손들을 내밀면서 서로 자기 손을 잡아달라고 아양 떨면서 손들을 내밉니다. 골고루 한 번씩 잡아주면서 잘들 자라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숲속의 어린 친구들. 아, 아름다운 내 아버지의 세계요. 내 아버지의 세계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다정들하며 거짓 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친구들만 가득히 사는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행복하구나. 산천에는 기름진 땅에나 토박한 땅에나 어디고 간에 수많은 초목,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같이들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거름기도 없는 토박한 땅에 소나무, 온나무, 다래나무, 칡덩굴, 각종 잡초들이 좁은 땅에 가득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누렇게 영양실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야, 여기는 내 땅이란 말이야. 내가 먼저 와서 사는 곳이야. 여기는 좁고 나 먹기 살기도 부족하니 너는 내 땅에서 물러가란 말이야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땅이라서 얼굴들이 모두 누렇게 영양실조들이 걸려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며 한 줌의 음식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어깨 동무하며 정답게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깨 동무를 한 채로 기쁜 얼굴로 손들을 흔들어 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천사들의 마음씨인가. 사람들은 기름진 땅에서 항상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도 서로 다투기를 내 땅이 좁다. 너는 물러가라. 내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으니 너를 고발한다 하면서 서로들 물고 뜯는데 어쩌면 이 산천의 친구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씨로 서로들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단 말인가. 아, 산천 토목의 친구들아. 정녕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저 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후히 넘치게 주시리라.